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새해 애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부, 2부, 3부 10시, 9시, 10시, 11시 분산하여 드립니다. 올해 성부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0시, 11시, 12시 분산하여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성경 공부 문제풀이를 19차부터 24차까지 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사업장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주일낮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영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 죽을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신 성도들에게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재정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자녀들이 거듭나서 온전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은 유례없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의 모든 만남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 문을 닫는 상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이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귀중한 도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상한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향기 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요셉의 꿈과 이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신앙의 맛을 준다. 위로, 소망, 기쁨을 준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꿈, 소위 말하는 게 개꿈 뭐 이런 그런 꿈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내가 스스로 그려낸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환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환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음식의 비유를 하면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맛이 없는 음식을 뭐 살기 위해서 먹기야 하겠지만은 근본 재미가 있겠어요? 예. 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맛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맛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맛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맛이 있는 신앙생활은 이제 꼭 보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꾸고 또 기도하고 한 것이 이루어지고 환상의 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또 보고 체험하고, 이게 다 맛이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꿈과 환상,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지는 꿈과 환상을 보게 되면 위로를 받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뭔 환상을 보여줘 보세요. 위로받아요. 소망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좀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리의 앞날의 어떤 전망도 전혀 캄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기쁨의 그런 환상을, 그런 꿈을, 좋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뭐 불안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고 그럴 수가.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꿈과 환상이 없는 신앙생활보다는 꿈과 환상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좋다. 하나님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봤으면, 그러면 정말 기도도 자꾸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모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지죠. 요셉에게서 꿈을 빼면 요셉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요셉은 꿈을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곤란한 사람, 구약 성경의 요셉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희한한 꿈을 꿔요.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뺑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꿔요. 이 꿈 얘기를 했더니 막 형들이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꿈 그냥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어떤 것이 표출돼 나온,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꿈 뭐 이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지몽이었어요, 이 꿈이. 그래서 이 꿈을 꾼 지 꼭 한 2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팔레스틴에 기근이 닥쳐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애굽인이 총리인지 몰라요.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몰라요. 그 총리가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하는데 몇 번 절해? 여기 보니까 42장 6절에 엎드려 절하며 43장 26절에 엎드려 절하니 43장 28절 머리 숙여 절하더라. 진짜 22년 전에 꿈을 꾼 그대로 됐어요. 그때 곡식단 절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예지몽이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꿈이죠, 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 이 사람이 복직돼 가지고 요셉을 추천하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바로왕의 꿈, 이것을 요셉이 와서 해몽을 하니까 애굽에 누구도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해몽을 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꿈과 요셉 뗄래야 뗄 수 없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되고. 아, 참,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요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다. 신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요셉. 오늘 읽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꿈속에 꿈을 꾼 거예요. 요셉, 신약 성경의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뭐라고 꿈을 꿨느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그 육신의 아버지, 여기 이거 말고는 그 요셉이 다른 뭐 했다는 게 없어요. 요셉은, 신약 성경의 요셉은 일평생에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일,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일, 이거 말고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그 중요하고 엄청난 일도 꿈으로 시작해요. 꿈으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너 뱃속에 있는, 네 아내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유대 사회의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약혼하고 결혼이 있잖아요. 약혼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양쪽 부모님이, 여보, 당신 아들, 우리 딸 나중에 둘이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다 컸어요. 성년이 됐어요. 결혼할 나이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다시 만나서 우리 어렸을 때 약속한 것처럼 우리 내년에 결혼시킵시다.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혼, 그게 정혼인데, 정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동침하면 안 돼요. 만약 동침하면 간음죄가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요. 정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 동침하면 안 돼. 근데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 요셉이 큰일 났어요. 배가 불러오면, 야,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아내서 요셉을 돌로 쳐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무서웠어요. 아, 이거 큰일이다. 배가 불러오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배 불러오기 전에 아예 내일 당장 가서 파혼하자, 끝내자, 헤어지자.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가서 해가 뜨면 일찍 찾아가서 끝내야 돼, 끝내야지. 근데 그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아니, 그 꿈이 없었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런 게 없었다면 헤어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헤어졌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정혼한 사이에 선을 넘었다고, 간음했다고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아니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끊어야지. 그래서 틀림없이 헤어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성탄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진짜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꿈이 참 이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객꿈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냐면 물론 뭐 하나님만이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객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약이 굉장히 막 심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막 하늘을 날랐다가 막 또 아기가 됐다가 막 갑자기 또 막 뭐 어쨌다가 비약이 이게 막 그 논리적 비약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심하게 엮어지는 꿈 있죠. 이건 개꿈이에요. 그건 거의 하나님의 예지몽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지몽은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고 그렇지만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지몽 막 아주 그냥 뭐 아주 비약이 막 굉장히 심하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꿈이 상방이 없고 그거는 거의 다 개꿈에 속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꿈이 있는 신앙생활이 맛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이 아니라 환상도 있어요. 환상과 꿈은 좀 다르죠. 꿈은 잠들었을 때 무의식 세계에 있을 때 의식하지 못해 잠에 푹 빠졌어요. 그럴 때 꾸는 꿈. 환상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혹은 의식이 뚜렷할 때 이렇게 앞에 먼 장면이 펼쳐지는 것. 이게 이제 환상인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환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도 환상을 보고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예루살렘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방언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하고 저 사람들도 구원이 있는가? 확신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체 사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열었어요. 이 총회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결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을 내게 된 결정적 역할이 베드로예요. 유대인들도 지도자들도 사도들도 다 뭐라 그러냐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받을 수 없다. 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쯤 가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바에서 본 환상이 뭐예요?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비몽사몽간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비몽사몽에 빠졌어요. 비몽사몽에. 그때 환상이 딱 펼쳐졌어요. 그 환상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 4발을 가졌는데 근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럼 먹으면 안 되거든요. 4발 가지고 굽이 갈라져야 그래야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럼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이거 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짐승들이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예 하나님 그거 먹어라. 하나님이 다 부정한 것들인데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먹어. 내가 깨끗하다는데 하나님이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먹어.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피가 더러워졌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요, 그런 뜻이구나 이 환상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야고 감독이 땅땅땅 망치를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결정 났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환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아시아의 미시디아 안디옥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양을 합니다. 요양을 하다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 항구로 갔어요. 바닷가 공기 좋고. 그 드로아 항구에 가서 바닷가를 거니면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 벌겋게 떴는데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자꾸 까불러. 바울 사도여,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예?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에 꼭대기 산악지대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갈라디아로 올라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전도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자꾸 이렇게 환상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돼요. 환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역사가 환상 때문에 시작이 됐다. 기독교 역사에서 환상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꿈과 환상,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 꿈과 이 환상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꿈과 환상이 없었다면 성탄절은 어찌 됐을까요? 이 꿈과 환상이 없었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꿈과 환상이 아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저는 목회 초기에 환상, 꿈, 그거 아주 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목사님 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 무시했어요.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귀담아 안 들었어요. 그냥 말해라. 난 그냥 딴 생각한다.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이죠. 목회 초기에는. 그냥 그만큼 저는 꿈과 환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비신앙적이고 이거는 샤머니즘적이다. 이건 뭐 쓸데없는 거다. 근데 설교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서 쭉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서 이런 세계도 있네. 꿈과 환상의 세계도 있는 거구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 그러다가 꿈과 환상도 참 중요한 거구나 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게 됐어요. 나중에. 그렇게 여기게 된 동기가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꿈과 환상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게 환상 때문에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한 중간쯤 됐는데 눈 멀쩡히 뜨고 귀로 종소리 똑똑히 듣고 그리고 옷도 다 입고 교회를 막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장면이 싹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유성 온천 건너편에 있는 길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고 돌아가신 이선주 목사님, 정창수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제 저도 타고 거기서 서부터미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쭉 이렇게 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개천 두 개가 딱 만나요. 두 개가 딱 만나는 그 자리에 오니까 이선주 목사님이 김 목사 여기다 개척해. 여기다 개척하면 잘 되려나요? 정창수 목사님이 잘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에 탁 박혀요. 이거 확인이나 해봐야 되겠다. 이걸 내가 대전에 가서 진짜 그런 곳이 있는지. 저는 대전에 침례에서간 책이나 사러 몇 번 와봤지 대전 몰라요. 그래서 고충환 권사님 보고 권사님 나 내일 대전 좀 데리고 가. 그래서 무조건 유성 온천 건너편 길에다 갖다 차 세워놔. 그래서 25인승 차밖에 없으니까 그 25인승 차를 타고 고충환 권사님 운전하고 유성 건너편에 그 길에 여기서부터 서부터미널까지 한번 가봐. 쭉 가다가 여기 이 개천하고 똑같은 크기의 개천이 만나는 곳 거기다 좀 차 좀 세워. 난 그런 것이 진짜 있으리라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꿈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환상이면 그러면 있겠고 아니면 없겠고. 가다 보니까 진짜 여기 삼천교 여기쯤 오니까 대전천, 유동천 두 개 개천 크기가 똑같은 크기 개천이 딱 만나잖아요. 권사님 여기다 차 좀 세워봐.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다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해? 허허벌판 교회 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송림가든 딱 식당이 보여. 송림가든 저기다.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소다. 저기다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제가 목회 은퇴 몇 년 앞두고 전부 이제 목회 마무리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장소로 오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여기 와봤더니 여기 너무 비싸. 그때 10억이 훨씬 넘게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엄두도 못 냈어요. 돈 100만 원 가지고 개척 시작하는데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10매덕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아닌가 봐. 여기 뭐 도저히 여기는 못해. 그래서 유천동 현대아파트 거기다가 개척교회 하려고 홀을 얻었는데 십자가도 못 따라보고 쫓겨났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나 거기 내가 꿈꾼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데 그 근처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요 아래 주공아파트 있었어요. 그 주공아파트 바로 그 앞에 86-27번지 그 사무실 같은 곳 홀 거기 얻어서 개척교회 처음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쫓겨나서 유천동에서 2평짜리 방에서 시작하다가 거기서 몇 달 하다가 86-27번지 주공아파트 앞에 글로 왔다가 교인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좁으니까 어디로 딴 데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탁 서 있는 그 집을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보니까 삼천동 1077번지예요. 여기다 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건물 가서 이제 집 주인을 만나요. 근데 그 건물이 새로 막 지어가지고 거의 내부 공사 끝나고 거의 다 공사가 끝난 집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집 주인 장무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찾아가지고 여기 좀 교회 좀 줘라.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 안 된대. 사정해도 안 된대.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말로 우리 집사람이 건물에서 십자가 봤다는데 여기 교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냥 중얼중얼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에? 목사님 진짜 사실 정말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더니 여기 교회 하세요. 교회 하라고 교회를 내주면서 이미 내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 헐어버렸어요. 자기가 구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설계도를 다시 하고 설계도 다시 내고 다 헐어버리고 2층 3층을 빈 큰 홀로 만들고 방은 4층에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라고. 난 그때 생각하면 난 그때 참 얼마나 눈물 났는지.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교회 주기 위해서 교회 주면 집값 떨어진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교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내부 공사 다 끝났는데 다 헐고 설계도 다시 변경해서 구청 가서 허락받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교인들이 부흥해가지고 교회 또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기냐.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때만 해도 환상 잘 안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환상을 잘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운동장만한 손가락이 운동장 엄청나게 막 하늘을 덮을 만한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르치더래. 그래서 그게 어딘가 하고 봤더니 탐방동 731번지 우리 지난번에 교회 자리예요. 지난번에 교회 자리. 거기 건물주가 장로님이야. 장로님 여기 교회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세를 놓으세요. 안 된대.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된대. 겨우 삶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선거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허락받아서 거기 교회를 했어요. 거기다 써붙였잖아요. 예? 내 목회 신념 땅 사고 교회 짓고 안 하겠다. 써붙였어. 내가 써붙였어요. 난 땅 사고 교회 짓고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은퇴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은퇴하려고 거기서. 그랬더니 떠밀려 왔잖아요.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떠밀려 와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딸 천영숙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천영숙 장로님이 여기로 딱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고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송림 가던 자리. 옛날 맨 처음에 내가 대전에 와서 개척교회 하나님 환상을 보고 여기다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러분 여기 이 자리도 어떻게 여기 이 자리도 이렇게 오게 됐는지 모든 게 하나하나 정말 이게 저보고 누가 이 신비주의다 할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꿈, 환상을 통해서 사인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런 게 참 많아요. 진짜 신기하네.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환상도 보고 좋게 꿈도 꾸고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하고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환상 보고 이런 게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게 각각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작정기도 합니다. 작정.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지 말고 딱 20일이면 20일, 열흘이면 열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기도를 하세요. 열흘이다, 20일이다 이렇게 작정. 이거 적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어보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적지 말고 설명만 들으세요. 작정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을 집중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저런 생각도 들어오고 그러면 절대로 환상이 보여지지 않고 뭐가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것밖에는 없어야 돼. 그것밖에는. 그 다음에 제목마다 끊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번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기도.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늘 항상 뭐 자녀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특별히 아들의 건강 또는 아들의 취직 또는 아들의 무슨 뭐 어떤 뭐 큰 어떤 이슈 이런 게 있으면 그 제목 하나를 딱 끊어요. 교회 위한 기도, 나라 위한 기도, 성도들 위한 기도 다 있지만 이거는 뒤로 밀어놔요. 뒤로 밀어놓고 아들의 취직, 이거다.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내가 20일 동안은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들의 취직, 이것이 딱 하나에 딱 끊어진 제목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빼놓으세요. 다른 건 아들의 취직. 이것에 대해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세요.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 그 다음에 아들의 취직 이외의 다른 것은 끊어서 뒤로 돌리고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단락을 지으세요. 단락을 지어.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위한 기도, 뭐 교회 위한 기도, 뭐 가정 위한 기도 뭐 쭉 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도 다시 아들의 취직을 위한 그 기도 제목 거기로 돌아가서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싶다 하는 나머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인위적으로 장면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려내 장면을. 아들 취직 기도하면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그러면 그거 소용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어떤 장면을 그려내지 않아야 돼.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아들의 취직, 하나님 정말 취직 하나님, 이렇게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가요. 한순간에 지나가.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좀 이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합심해서 집중 기도했어요. 집중 기도하는데 뭐 막 별별 생각이 다 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중 기도가 잘 됐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공을 차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 아들 발 앞에 공이 있어. 그리고 상대방 골문이 있어. 골문 앞에 골키퍼가 있어요. 그 골키퍼가 왼쪽 다리는 직선으로 세우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랑이 사이로 우리 아들이 공을 빵 차가지고 쑥 해서 골인시키는 그런 환상이 탁 나타나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됐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소원대로 될 거다.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바로 다음 날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아들이 얘기한 그 기도 제목하고 축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상을 그려내거나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5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데 진짜 그 꿈대로 그 환상대로 맞네 5번 이상 반복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환상이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도 좋아요. 한두 번 가지고 뭐 나도 환상 봤다 이러지 말고 정말 그러네 맞네. 우리 교회 왜 신천지 잡아낼 때 저 뒤에서 쥐가 이렇게 앞다리를 쳐들고 뒷다리로 이렇게 바닥을 짚고 껑충 쥐가 그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와.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더니 강단 앞에서 딱 사람으로 변해.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 자원했어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환상들을 보면은 정말 뭐가 기도할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 눈물이 날 정도로요. 눈물이 날 정도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 또 확신을 얻게 되고. 근데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는 죽어도 환상이 안 보여요. 나는 죽어도 꿈도 안 나타나요. 꿈도 환상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꿈도 환상도 이렇게 했는데도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편안한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40년 넘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작정기도 했는데 꿈도 환상도 안 보였다. 그러면 내가 제일 편안한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왠지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렇게 결정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꿈이나 환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건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기도원 원장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보여지는 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꿈과 환상 못 봐도 하늘나라 가는 건 가지만 구원을 얻는 건 얻지만 그 신앙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걷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 막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환상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기쁨을, 위로를,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써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성도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